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위에서 떠난 화살,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에서 제일 멋진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사실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목포에서 제일 멋지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우린 하루에도 수만 단어의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말 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분 좋게 하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을 상하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이 다쳐버린다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살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V라인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다이어트 하신 거 맞습니까? 뱃살이 그대로입니다. 더 찌신 것 같습니다. 페트 폭격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살이 빠지지 않았지만 살이 좀 빠졌다, 보기 좋다 이런 말을 하면 격려가 되어져서 더 열심히 해보자, 빼보자 이런 동기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사실인 줄 알고 있는데 굳이 와서 진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 말을 듣는 저녁에는 제가 집에 가서 폭식을 합니다.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살이 더 안 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화려할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면 그 사람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모가 좀 매력이 없고 보잘것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상냥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보석 아가씨라는 프랑스 동화 여러분 아십니까? 내용을 다 생략하고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말을 하면 그 입에서 보석과 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말을 하면 그 입에서 뱀과 두꺼비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보석이 활짝, 꽃이 활짝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두꺼비와 뱀이 나오는 그런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이 시간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계속해서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몽둥이를 들거나 손찌검을 하는 것만이 학대가 아니죠. 화가 나서 내뱉었던 모진 말들, 아이들 보는 앞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이런 정신적인 학대 역시 자녀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막말과 무시 같은 정신적 학대가 이런 무형의 학대가 뇌에 미친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있어서 주목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최지욱 교수는 언어적인 학대를 받은 어린이 집단의 뇌를 MRI로 촬영해봤습니다. 푸른색 다발처럼 보이는 게 언어와 감정을 담당하는 뇌신경회로인데 그 굵기가 줄어든 사실이 관찰됐습니다.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하면 언어 지능이나 이해력이 저하되고 불안과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책임을 묻고 이렇게 늘 비난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맞는 것 이상으로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신경회로의 굵기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인이 됐을 때 의식 단절이나 우울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 역시 자녀들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때리지는 않는다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줬던 부모들이 특히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손찌검을 해야만 학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진 말을 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해도 그것이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서 듣는 그 언어적 학대가 큰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성장기에 자라는 우리 학생들이 늘 격려나 칭찬이나 사랑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스스로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말은 칼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을 잘 다루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고 또 멋진 조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칼을 잘못 다루면 그것이 우리를 상처를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심지어 찔러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아름답게 잘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멋지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실수하고 말로 상처를 준다면 그 말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힘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의 상처 때문에 그 고통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또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또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여서 회복시킬 수 있고 또 말은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입술에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탄은 지금 말로 세상을 파괴하려고 우리에게 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는 서신서를 쓸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나와서 뒤로 이렇게 나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인데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더럽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우리를 더럽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품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 나오는 그 성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에 쌓인 것을 다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입술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뇌가 있는데 뇌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뇌라는 것은 무의식이라는 이름의 창고 속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까지라도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그것이 툭툭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말을 많이 하면 행복이 뇌 속에 기억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늘 불평의 말, 불행의 말을 많이 하면 그 불행이 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축복의 말을 듣길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의 말이나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가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자,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에 실수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시면서 한 가지 이상의 최소 실수를 하고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결백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한다, 자라난다, 성숙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과거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성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구원의 합격점에서 탈락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신분과 소속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진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부족하지만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성숙 지수만큼, 나의 성화된 그 지수만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지금 행카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끔 숙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말에 대한 숙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잘못한 점 있으면 사과하기, 직장 동료에게 실수한 거 있으면 가서 사과의 말을 하기, 칭찬하기, 격려하기, 이런 말에 대한 훈련의 숙제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훈련생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이 생활숙제 훈련을 그대로 다 지키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가정생활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권면하는 목회자 입장에 있을 때,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제가 말에 실수는 하지 않나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결심하고 결단한 게 있는데, 무조건 제가 생각한 그 나이에서 5에서 10살은 빼고 말하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껏 진실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50대가 넘으면, 그러니까 50살이 많이 넘으면 50대로 보입니다. 또 40대가 넘으면, 40살이 넘으면 40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비난이 오고 알 수 없는 그 미움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를 살짝 어리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야 서로가 행복하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분들이 저에게 또 나이를 묻는다면 무조건 10살 빼고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저의 눈치 없는 행동으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사람의 그 혀에 대해서 3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말을 조정하는 재갈과 배를 움직이는 키, 한 가지가 불입니다. 이 3가지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을 조정하는 재갈, 배를 움직이는 키, 불.
잘 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함께 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다 읽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은 힘도 세고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 말을 조정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리면 그 말이 쉽게 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재갈 칼리누스라는 것은 굴레를 씌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굴레 또한 곱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소나 입에 그 망을 씌우고 재갈을 물리면 쉽게 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강풍이 불면 그 배를 조정할 수가 없고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풍이 불고 큰 배라 할지라도 배에 달린 그 작은 키로 인하여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배에 달린 키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불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오지만 산에 엄청난 불이 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이라는 것도 산에 나는 불이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한 그 불이 큰 불로 번지게 되어질 때 나중에 큰 피해가 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 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한 사람의 평생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지만 말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한 말의 3초의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지면 30년이 간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 혀라는 것은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인생을 불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또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의 입술이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이 끊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한 내용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그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것이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통제 조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간의 방학을 마치고 셀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셀 모임에서 많은 말들을 나누실 거라 생각되어지십니다. 여러분, 셀을 만날 때마다 어떤 말을 주로 하고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셀지기를 세워주고 또 셀원들을 칭찬하는 그런 격려의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서로 지적하는, 요즘에 지적한다는 것을 디스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디스하며 공격하며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셀지기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 셀지기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런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할 때도 좋은 말이 있는데 거슬리는 말을 해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오늘 모임에 괜히 왔나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 만나는 귀하고 아까운 시간에 서로 상처만 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셀에 있으셨다면 앞으로 모이는 그 셀 모임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는 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칭찬을 먹어야 되고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셀 모임 카톡이나 또한 문자를 보내실 때도 이번 주 모임은 몇 시입니다, 모이십시오, 이렇게 사랑 없는 언어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사랑이 많이 담긴 그런 언어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체지기 장로님들을 만날 때도 또 교구지기 목사님들을 배울 때도 늘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이 오갈 때 서로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죠.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만 교회 밖이나 학교에서 욕을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개가 숙여지죠. 요즘 청소년들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욕 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성세대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욕 잘하는 우리 10대 친구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꼭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말씀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영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 살리는 말입니까? 내 말이 상대방에게 꿈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내 말이 기쁨을 주는 말, 사람을 치유하는 말, 또 가능성을 주는 말, 하늘을 날게 하는 비전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덕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그 말이 나에게 순종합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라는 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이 내 인생을 이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늘 말조심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후회하기보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침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3가지 마음의 쿠션이라는 그 글에서 발췌를 했는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밑에를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언어가 거친 사람은 하면 여러분이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 어떻게 좀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 펴지면 죽는 것 2가지가 뭐죠? 낙하산하고 얼굴이에요. 그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 많이 좋아졌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웃을 수도 있지만 웃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에게 행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안 해도 내 정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표정 좋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밝은 표정이 전도지인 것처럼 우리의 언어 또한 초청장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행복을 나눈 사람들의 가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 자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초청의 시작은 언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초대하고 싶은 그 태신자가 있다면 그에게 먼저 가서 그를 세우고 살리고 또 그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으시고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그 대상자에게 그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교회의 매력을 느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의 내용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합당한 단어가 있고 합당한 언어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신중하게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로 다른 사람을 꼭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능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이러한 입술에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그 말들이 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흘러넘치는 그런 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우는 그런 말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상처를 안 주는 말을 하십시오. 또 밝고 유머가 있지만 너무 천박한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고 또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말을 꼭 하시기 바라겠어요. 또 감정적이진 않지만 따뜻한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실천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